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주보에 써놨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이게 우리 하반기의 주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7절 읽어볼까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하오니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과 다른 신들입니다. 이게 구약의 전쟁은 민족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다른 신들과의 전쟁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전쟁,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멸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그 지역의 우상과 다른 신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한 것들이었죠. 그러나 아간과 사울은 노획물을 훔치고 숨기다가 여호와께 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10계명 중에 2계명에 나오는 우상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계명에서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have 동사를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서는 우상은 만들지 말라, make 동사를 썼어요. 그러면 have와 make는 차이가 너무 다른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상은 내가 만드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나를 위해서 새기거나 만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1계명의 다른 신들은 제2계명의 우상의 신과 달라요. 그러면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그게 여기에서 말한 우상은 계명의 다른 신들의 상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예배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론에게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없고 너무 안 보이니까 그 백성들이 불안해서 만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이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6절에 보니까 너무 좋아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막 뛰놀았어요. 금송아지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절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구나. 참 순종이 없고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가 있느냐. 지금 사실 이게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노하고 그들을 진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에 대한 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그냥 하나님의 대용물로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면 굉장히 이것도 효용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떤 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인간은 자기의 생각과 희망과 기대한 것을 그 상 안에 프로젝팅, 투시하게 됩니다. 그래야 결국 인간이 그 상을 지배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속에서도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가셨습니다. 그 유물을 소유한 자가 예수님보다 더 큰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제2계명에서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 안에 있는 어떤 모습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 세계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성. 저는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성에 너무너무 감동했었어요. 하나님의 초월성.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아세라 목상과 바알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냥 믿으면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놓고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상은 우리들에게 풍요와 다산 그리고 번영을 약속했었어요.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런 것들을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풍요, 다산, 번영을 약속한 것이 뭐가 있어요? 돈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돈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인 것보다도 돈 앞에 고개를 숙여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나무 조각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중요하죠. 그러나 구조되었을 때 그 나무 조각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수단인 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수단 앞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권이나 주식을 사서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미래를 꿈을 꿉니다. 사서 하는 건 좋아요. 복권이든 주식이든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가장 문제는 인간이 그걸 놓고 섬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 행복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물질들이 우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계속 거기에 얽매여 있어요. 사람들은 계속 얽매이니까 그게 잘못되면은 자기 가정이 파탄되고 자기 인생이 망가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왜 섬기는가? 그게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에 계속 말씀이 나와요. 반복돼요. 히브리 민족 속에서의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말씀에는 돼지와 소처럼 살고 있는 너희들을 종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만일 교회가 없다면 이 세상은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돈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과 권력이 오늘날에 대한 대표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하심으로 진노, wrath, 진노하신다고 바울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절대. 내가 섬기기 때문에 내가 나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내가 자녀들에게, 내가 후배들에게 어떤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1000대,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완전히 진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것은 참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질투예요. 1000대까지 축복을 주기 위한 질투예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깊게 의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의 질투를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족시켜줄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노요, 우리의 파괴라는 것이죠. 바울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 그 욕구 앞에 인간은 고개를 숙입니다. 우상 숭배는 마음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마음으로 탐하고 즐기고 만족할 때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우상은 뭐예요? 첫 번째 대상입니다. 대상.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대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도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삶 속에서, 문화 속에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렇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꾸 예배 시간에 잡다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우상들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 더 갈망하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더 즐거워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날의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우상이 무엇인가? 저는 사실 장로교 목사였지만은 제자회 미국에 와서 가입했었어요. 제가 제자회 마이크를 가져와서 봤었어요. 왜 제자회를 가입했는가? 저는 첫 번째 로고에 완전히 반했어요. 이건 세계적인 로고고 이 교회 로고가 이렇게 아름다운 로고는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요. 이 제자의 로고는 이 성잔에 이 십자가가 탁 들어가 있는 것이 제자의 로고. 이 컵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컵이 나의 마음이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우상이 생기면 이 예수님은 쫓겨나요, 밖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가 내 밖에 있어. 그러면 그 예배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계속 자기가 시부렁시부렁 한 것이야. 하나님은 안 보여, 잘 생각지도 안 해. 그 기도가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기도는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리모컨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읽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러면 성경이 우상이지.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없어. 그러면 찬양이 우상이지 뭐. 봉사를 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어. 맨날 짜증만 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는데도 즐거워.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식으면 전도가 안 돼요, 절대. 가정에 사랑이 식으면 가정은 하숙집에 불과하고요. 전기밥통에 전기가 나가면 밥이 안 돼요. 이게 모든 기본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 원리를 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해. 이처럼 본질을 벗어난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생각이 안 나고 엉뚱한 것이 생각이 나, 자꾸. 이처럼 예배 드리는데 예배 대상인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 우상 있는 사람은. 그것은 목사건 총회장이건 교수든 뭐 믿음이 좋은 사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상은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우상이고 이것이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들어. 제자의 로고처럼 내 마음의 컵 안에 성령의 십자가가 들어있을 때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이에요? 너무 우상이 요즘은 다양해졌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우상이 됐어요. 뭐 엔터테이너 등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리저 같은 취미 활동, 그것도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외모도 우상이 됐어요, 요즘은. 외모가.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런 말을 써요. 어떻게 인간이 나를 만드신 창조자를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냐는 거야. 그러니까 타락한 백성들이지, 이게. 그런데 교회는 다녀.
이러니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영향이 가면 자녀들에게 첫 번째 영향이 가요. 두 번째는 자기 기업에 영향이 가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누군지 아세요?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예요. 자기를 하나님 위치에 놓아버려요. 선과 악의 모든 걸 판단해. 그래서 자기가. 그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런 위치에 갔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가 우상이 되어 기도로서 하나님을 컨트롤해. 이제는 우리는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 진노의 포도주스를 밟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우상들이야. 나와 하나님 사이에 껴있는 모든 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하나님을 믿자고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고요. 솔직히 교회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은 나가도 내가 모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인지를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근데 인도해 냈더니 여호와는 어디로 가버리고 금송아지나 만나와 메추라기만 계속 생각하는 거라. 그걸 누가 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지금 현대인들이 그래요. 돈과 자기의 기업과 자기의 이익과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해내는데 그걸 누가 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정리가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재료가 똑같다고요. 탄수라는. 그러나 구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석탄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다이아몬드 같이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석탄 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잊어먹고 종되었던 걸 싹 잊어먹어버리고 오직 자기 먹고 살 것만 생각하는 인간의 삶이 현대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절대 두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래요. 다 같이 우상을 만들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상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채워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능력으로